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2016년도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1월 달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12월 달과 내년 2017년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월 달을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올 한 해 동안 생활해 오시면서 가정이나 생업터에서 또 여러 관계 속에서 불행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에 감사함을 찾아서 마무리를 잘하면 12월 달 주님의 다시 재림에 오실 주님을 대망할 수 있는 또 그런 한 달을 또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삶 가운데에 감사했던 내용들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보시고 그 나눔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행복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행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것이 기적이다. 우리 일상의 모든 곳에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죠? 어느 분이 쓴 글인지 모르겠지만 참 맞는 말 같습니다.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행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에 감사 제목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11월 달을 보내시고 추수감사주의를 지내시며 또한 오후에는 우리 가족들이 나오셔서 감사함으로 함께 영광 돌리고 목장별로 또 아시는 분들끼리 예수님 안에 산지체니까 같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이런 복된 11월 달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 오셨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동안 저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첫 주는 우리아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참 의미 없는 죽음,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구약에 그 또한 신약의 이름을 기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3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그 침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앞으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우리 고백했던 욥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과정을 극복하고 난 뒤에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욕심이 많으셔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성격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시든지 눈으로 하나님 뵙는 신앙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나님은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어요. 하나님 이대로 족합니다. 더 이상 신앙 성장하고 싶지 않아요 해도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넣으시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내가 눈으로도 하나님 배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왕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욥처럼 눈으로 하나님 뵙는 그런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요. 때로는 매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에게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그 3일 동안 형들과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과연 그 3일 동안 요셉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제2 외국어를 영어나 중국어, 독일어, 그 외에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외국어 공부를 해보면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들이 꼭 있어요. 참 발음하기 힘든 발음들, 몇백 번 연습해도 입에 익지 않는 발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음들을 자꾸 연습하다 보면 나중엔 이 턱 근육이 얼얼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우나 성악 하시는 분들이나 아나운서 같은 분들은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 볼펜을 입에 대고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참 연습을 하고 나면 이 턱 관절 자체가 전체가 얼얼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죠. 처음 배드민턴을 배울 때, 볼링을 칠 때, 축구를 하든 탁구를 하든 무슨 운동인지 처음 하는 그날은 온몸이 쑤시고 어근하고 얼얼하고 아리백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 근육이 적응되어지면 괜찮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난 뒤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이런 근육통과 이런 아픔들이 찾아올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 근육통이든지 영적 몸살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찾아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운동을 처음 배울 때처럼, 무엇이든 처음 할 때처럼 근육통이 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매번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마다 이런 통증이 찾아옵니다. 심한 경우는 여러분 병원에서 개복 수술하고 난 뒤에 회복할 때 얼마나 견디기 힘듭니까? 이처럼 이와 준하는 그만한 영적 고통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설계되었고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도록 설계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내 마음에 거할 때만 참된 행복과 만족감과 즐거움이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 아담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겠다는 것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인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부터 자유를 선언하고 독립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면서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까? 여러분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서 그 사람들이 노래 부르면서 100점 나왔을 때 우와 기쁘다 라고 말하면서 즐거운 사람 봤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귀한 차를 사고 좋은 핸드폰을 사도 그때 한순간 짧게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지만 세상 것으로 평생에 기뻐하며 좋아하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더 좋아지는데 허탈감과 상실감, 허무함 더 많이 찾아와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더 삶은 윤택해지는데, 더 살기 좋아졌고 먹을 것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만족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돈으로, 명예로, 성공으로 이 가슴이 채워지면 만족이 올 것이라 채우지만 이상하게 그것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허무함이 들고 더 허탈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소위 성공했다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인기를 끌고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이 약물 중독이나 자살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진 거 다 가져봤는데 누릴 거 다 누려봤음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각자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가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사람과 같은 의견을 가지기 쉽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각자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타협을 찾기도, 공통적인 합일점을 찾기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나의 이익과 나의 뜻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속에서 배려하려고 하고, 지진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도 불쌍한 마음으로 돕지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나를 드러내려는 욕심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 마음이에요. 이처럼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줘요. 저희 집안에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는데 저만 예수님 믿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집안에 없는 집안에 없는 예수쟁이가 나오더만은 목사가 된다고 한다 하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래 믿어지지 않는 예수가 저는 믿어줘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저는 믿어지고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 아닙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부터 우리 마음에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전까지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전에 살던 습관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입니까? 예배만 참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를 믿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 되는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종교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변화가 없죠. 여전히 옛날 그 습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물질적인 손해가 올 것 같아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니 괴롭고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그렇게 살면 너무 외골수로 예수님 믿는다라는 핀잔을 들을 것 같고 세상에서 왕따 당할 것 같습니다. 결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종에 대한 대가로서 이런 고통과 통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순종하라 하지만 이 순종이 머리에서 가슴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순종이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한 번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 순종은 쉬울 것 같지만은 그 다음 순종하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고통과 통증이 동반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과 결단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머물고 있고 싶고 안주하고 싶고 이 자리에 있고 싶은 나를 억지로 밀어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번 순종할 때마다
고통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 믿지 말걸, 괜히 예수님 믿어서 더 힘들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통증 가운데서도 순종하면 그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변해갑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변해가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8살 때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제 눈이 이만큼 딱 올라가 있었어요. 제가 보다 무섭더라고요. 눈이 왜 딱 올라갔는지. 지금 많이 내려왔죠?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100%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방향, 삶의 목표, 달려가는 모습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여요. 가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정체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계속 움직여서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머물게 되죠. 그 다음부터 고이게 됩니다. 그 다음 썩게 돼요. 그 다음부터 자기 고집을 주장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달리게 됩니다. 이처럼 나의 옛사람을 죽여 순종하는 만큼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영적 기쁨과 만족이 충만해집니다. 참 희한해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의 것이라고 했죠. 그 침노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주님 주신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천국의 기쁨을 배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며 힘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빠집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감동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고통과 통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 뒤에 오는 그 영적 희열, 영적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순종해보자고 뛰어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영적 기쁨을 삶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매일매일 누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누가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는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홍해를 열어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냈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아침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짐승들이 먹을 물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을 잊지 마시고 어떤 환경에 상하였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미움으로 복수하여 원수로 갚을 것인가 기로에 선 요셉을 만나게 돼요. 17의 꽃다운 나이에 형님을 의해서 노예로 팔렸으니 그 마음의 상처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도 가슴이 찢어지고 참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오는데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노예로 팔려왔으니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순수하게 팔려왔겠습니까? 형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그래도 그 소리를 외면하는 형님에 대한 이 마음의 쓰라린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듯이 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 형님에게 애걸복걸 했던 그 시간, 노예로 고생했던 그 시간, 감옥에 갇혔던 그 시간,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지금까지 있는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갔을 거예요. 분명히 요셉도 언젠가는 형님들을 대면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는 형님도 내려오실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번은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 상처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묻어뒀는데 다시 보게 된다면 그 상처가 송곳이 되어서 자기를 찌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안 보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원수 같은 친구, 원수 같은 사람들 안 보면 잊어지는데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아마 요셉은 노예가 되고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구나라고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원수 같은 형을 보는 순간 그 원한의 마음과 복수심의 마음과 그 상처가 한순간에 다 치유되고 해소되었을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살아오면서 마음에 상처 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볼 때마다 한순간에 그것이 다 해소되던가요?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시간이 필요하고 갈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서서히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 싫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지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이 저 앞에서 오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왔던 길을 되돌아서 가기도 하고 옆길로 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원수 같은 형들을 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원망과 분노가 치솟아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받은 대로 대갚아주고 싶고 몇 배 몇십 배로 대갚아주면서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불타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감정이 치유되는 거 아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이 원한과 이 상처들이 치솟아 오르면서 마음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이 너무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 갈등은 말로 할 수 없는 괴로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알아누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지만 하기 싫어서 이런저런 핑계도 만들어보고 나름 피할 방법도 구상해보지만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예변은 아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들, 정교인들하고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갔을 때가 있었는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감난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과 가깝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가보니까 만약 그곳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곳이 맞다면 정말 지척에 있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일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곳을 보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내일 자신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밤이었지만 말입니다.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알았지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좀 옮겨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하고 난 뒤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세 혈관이 터지면서 땀샘으로 피가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이처럼 자신을 전적으로 내려놓는 결단의 영적 고통, 영적 통증의 시간을 동반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래도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고통 당할 때 조금 고통이 덜했겠지요, 우리 인간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도 예수님 보고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십자가의 못을 딱 박히는 순간 10분의 1로 고통 경감해. 딱 10분의 1만 딱 당하는 거예요. 몸에 채찍을 맞을 때, 그죠? 고통을 좀 덜하게 만들어. 이러면 얼마든지 고통을 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안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아갑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해요. 여러분, 우리 보고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피곤하여서 잠잘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을 향하여 바다를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을 자기가 거할 처소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과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했을까요? 아닙니다. 벌거벗김으로 성적 수치를 당할 때도, 채찍에 맞아 살찜이 떨어지며 고통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은 인간 그 자체로 온전히 고통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라고 하면서 고통으로 절규하시면서도 하늘의 천사들을 명하여 로마의 군병들을 멸하고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왜? 온전히 고통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 겟세마네 동산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자기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요셉도 원수 같은 형들을 두고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3일의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드디어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일단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창세기 4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리.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곡식을 사러 왔다가 순식간에 정탐꾼을 몰려 감옥에 갇힌 형들, 더군다나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동생 베냐민 이야기를 꺼냈는데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더욱더 의심을 받아서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없어지고 난 뒤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형들에게는 이 근심 아닌 근심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 속에 3일이 갇히고 난 뒤에 다시 총리를 만나게 됩니다. 총리를 대면하게 되면서도 총리가 의심을 풀지 않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출입을 구하고 3일 전에는
너희들 다 감옥에 갇혀 있고 한 명만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구하라 했는데 3일 후에는 한 명만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하라고요? 곡식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가족의 추림을 면하게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3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일 동안 요셉은 기도하면서 이 마음의 복수심으로 분노하고 같은 대로 갚아주고 싶고 골탕 먹여주고 싶은 마음과 자기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가족들을 살리는 이 마음 갈등 사이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자기 죽음의 3일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한 명이 가는 것보다 10명이 가면 그만큼 남아있는 형제들이 좀 더 오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잡아주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풀어주면서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3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자기 부종의 시간, 즉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3년, 30년과 같았을 이 긴 시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들끓어오는 분노와 복수심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묻는 데는 열심을 내는데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 자기 포기의 시간을 가지는데 소홀히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맞춰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또한 요셉이 3일 동안 과거에 연연하는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고통과 통증이 동반되어지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내려놓는 나의 죽음의 시간, 자기 부인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살아가다가 요셉 같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을을 이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더라도 많은 사람이 살리며 교회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며 신앙의 길이며 또한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요셉에게 3일의 시간이 자기 부인의 시간이었다면 감옥에 갇힌 형들에게는 어떤 시간일까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감옥에 갇혔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본 이유로 함께 일은 했지만 결코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을 거예요. 같이 모여서 일을 하지만 결코 이 사람 저 형을 믿든지 저 형에 대한 마음을 두지 않았을 거예요. 왜? 언제 어떻게 또 자신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번도 그 이후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식량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3일 동안 이 11명의 형제들이 한 감옥에 갇히면서 있게 된 거예요. 어색함이 흘렀을 것입니다. 서로 간에 이런저런 이야기했지만 마음의 속 이야기를 털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의심을 거두지 않자 그제서야 마음속에 혹시 이것이 요셉으로 인한 인과응보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펼쳐놓으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을 우리에게 임하도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아멘. 여기서 괴로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차라르인데
환난 고통을 뜻하지만 그 깊은 의미가 뭐냐면 첫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 적이 쫓아올 때 느끼는 공포심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형님 하고 부르짖을 때 그 괴로움을 형님들은 알았어요. 요셉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지금 당한 어려움들이 그때 요셉이 당한 괴로움이 이런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당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감옥에서의 3일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영적 수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몸에 종기가 나거나 하면, 여러분, 종기가 날 때 약을 먹으면 괜찮지만 종기가 나서 곪기 시작할 때는 곪아서 터지도록 내버려 두고 난 뒤에 그 심지까지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죄가 이제 곪을 대로 곪아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감옥에 넣어서 그들의 죄를 들춰내도록 수술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요셉에 대한 죄를 뽑아내기 위한 영적 수술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마음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두었던 죄악, 다른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던 그 죄악들이 속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옥이란 곳에 넣어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요셉의 형들처럼 감옥에 갇히는 듯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속에 품고 있는 것, 나만 알고 있는 것,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드러내어서 회개하고 영적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드러내야지만 다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생활임을 잊지 마시고 고통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3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요셉처럼 이런 3일의 시간이 오면, 순종해야 되는 때가 오면 하나님이 힘들지만 괴롭지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요셉의 형들에게 3일의 시간은 그동안 숨겨두고 은폐해둔 죄를 들춰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고, 감옥에 갇히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는 언제든지 죄를 오픈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치료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